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은 마태복음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자료 설명을 들었겠지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식으로만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은 너무도 좁은 이해죠.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이룰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만을 갈망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이 자유를 원했던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언젠가는 그들을 정말 구해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게 성경의 약속, 구약 성경의 약속이었죠. 이 약속을 믿고서 기다렸던 게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1세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 즉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또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로서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온 땅의 왕이시다, 온 땅의 주관자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죠. 1세기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4장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성경의 약속,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메시아, 즉 성경에서 약속한 그 왕에 관한 말씀들이었는데요. 출신과 행색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진짜라고 아마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가 그저 자신의 고향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출신이 그리 잘나지 못해서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면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 즉 메시아가 됨을 증명해 보였던 게 바로 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장소였고 또 말씀이었던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곳에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이곳은 아수르가 이제 정복했던 곳으로서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여기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던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면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유대인들을 그렸던, 상징했던 이미지가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 지금 빛이 비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그 왕으로서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보여줬던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당시에 선생이라 불리던 자들의 말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끝난 뒤에 산상수훈을 들었던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저 그 말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놀랐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정도의 놀람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놀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한 단어가 잘 설명을 보여주는데요, 그 단어는 29절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의 그 내용입니다. 권위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정도 놀랐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권세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 신적 권위,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라는 말이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는 말이니,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권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제 치유 이야기 두 가지는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진짜 신적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잘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내려오신 장면부터 시작한 게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말미에서 온갖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왔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사건이든 아니면 이후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든 모두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그저 이 기적이 한 개인을 낫게 한 사건, 그 기적, 병고침을 갖게 해주는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권세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하셔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신적 권위를,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게 사람이 많다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서 지금 나병이 나오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질병으로 간주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이를 앓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이들을 감싸주거나 낫게 해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혐오하고 기피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즉 죽은 사람처럼 대우했던 게 당시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가히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던 존재들이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생활했고요. 혹시나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게 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성경의 나병이 오늘날 의학적 기준으로 따지면 단순히 이제 나병 하나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 다양한 피부 질환을 모두 일컫는 말로 나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병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병이 특별히 이제 종교와 연관되어서 설명되는 때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에게 이 병을 통해서 벌을 내리셨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다른 이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되자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나병을 발병케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사건으로 이해되었던 게 이 나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병하면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게 또 이 나병의 모습이었는데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규정에 따라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생활할 때 혹시나 이제 거리를 지나게 되면 특수한 분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옷을 찢어야 했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했고 윗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특수 분장을 한 다음에 길거리를 지날 때 사람이 나타나면 혹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걸어가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린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외쳐야 했던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부정한 자신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이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요. 유대 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가 잠깐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 노예와 비교하면 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종으로 나온, 이제 오늘 백부장의 종도 같이 나오는데요. 종으로 나온 이 단어는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노예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의 생명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물건이나 도구처럼 취급받았고 재산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죠. 그래도 이 노예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소속이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되었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지만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대접을 받기도 했던 게 이 노예들, 종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 노예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았는데 율법에서 규정한 나름의 권리, 뭐 지금으로 따지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았던 게 이 유대인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물건까지는 아니었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노예이지만. 그런데 나병을 가진 사람은 이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 취급을 했던 게 당시에 나병을 생각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요. 1절과 2절의 간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가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서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무리 중에 끼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무리 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튀어나온 걸로 오늘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1절과 2절에 간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읽어볼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맨 처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 잠깐 드렸어요.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가르침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병 환자와 함께 지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 있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것도 당시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인정되었던 사람이고 사회와 종교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추방당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을 합니다. 이제 이 절한다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제의적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표현인데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했다, 예배했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 당시 유명한 랍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 유명한 말을 전했던 단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또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여주면서 고백하면서 지금 엎드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놀랍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엄청나다라는 감탄도 하고 감동과 은혜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경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죠. 믿음은 나의 만족을 누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과 또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지는 않았죠. 그분의 말씀이 정말 권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감탄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주님으로 모시는 존재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는 항상 변치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서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배해야 할 분이라면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달라지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싫어질 때도 있고 또한 좋지 않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주님께 찾아오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자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을 찾고 예배해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참 신앙이라고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이제 고백과 행동처럼 예수님이 진짜 권위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3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요. 이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일반적으로 이 나병은 굉장히 끔찍한 질병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낫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달라는 이 왕의 요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그러니까 이방 신들도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라면 혹시나 고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나병은 낫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병을 고칠 때 대부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을 고칠 때 치유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현을 쓰는데 이 나병은 깨끗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병은 그러니까 낫기 어려운 질병,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존재라면 이 나병을 그냥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완벽하게 낫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이 3절이 알려주는 겁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와가지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선생 정도가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메시아였고, 근데 그 메시아가 실제적으로도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특별히 이 질병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당시 세계관으로는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탄까지도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왕으로서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었던 게 지금 이 나병 환자 사건 가운데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권세의 모습이 3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7장 29절에서 제가 이제 권위라는 단어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권위라는 말이 그저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단순한 설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이 권위 또는 권세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오리지널에서 나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뜻이 이 권위, 권세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저자, 처음에 어떤 글이나 작품을 만든 저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창작자, 처음에 창작자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근원에서 파송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 권위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듣고 배워서 풀이해 주거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해석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지금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이시다. 오리지널 권위를 가지신 원저자, 원창조자시다라는 설명을 이 권위 안에, 권위란 단어 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저자와 같은 분, 오리지널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나와 있는 거죠. 특별히 나병 환자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실제로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여주는 게 이제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인데요.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이 문제 가운데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저 말로만 잘난 선생같이 존경받는 랍비가 아니라 진짜 신으로서 모든 질병과 아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 치유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취미가 아니라 또 모임이 아니라 단순히 친목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도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만져주시고 깨끗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인데요. 앞에서 나병 환자와 함께 가장 천하게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가나안 여성을 살펴보면서 잠깐 그러한 배경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예수가 활동한 무대는 즉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또 활동했던 일대는 이 갈릴리 일대인데, 갈릴리 일대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며 활동했던 곳입니다. 다양한 이방인들, 천민들로 규정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부정하다고 간주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종은 또 어떤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 전체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중에서 몇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말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백부장이 지금 이렇게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인지하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권위라고,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의 요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주여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요청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 예수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내가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근원, 권위를 가진 존재이니 내가 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인 내가, 메시아인 내가, 온 땅의 통치자인 왕인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좀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고쳐주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나,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할까라는 의문문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까지 가서 고쳐줘야 하냐? 그러니까 거절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 후자 해석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여성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첫 번째는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 가나안 여성과 백부장 둘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서,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불러내셨고 보내셨죠. 이방인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아마도 거절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말 후에 백부장의 답이 나오는데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답은 예수님조차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이방인이 이렇게 대답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이만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방인이 설령 심지어 이런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의 말, 8절 말씀의 말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은 자신이 그 정도로 천하다,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니까 당시에 이제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통치상, 통념상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을 자기 집에 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을 볼 때 지금 주여,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목과 일치하게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알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만으로 고쳐달라, 말씀만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혹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여지는 전혀 없는 고백입니다. 온전한 신뢰가 들어있고요,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표현이 이 백부장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에 있어서 이제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말씀처럼 나의 주님이신 분께 절대 신뢰를 표현하는 믿음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종의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지금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어요, 백부장의 종이. 근데 그 하찮은 노예 같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입에 발린 말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예수님 앞에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의 말이 백부장의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으로도 해도 다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절대적인 신뢰,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저희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나도 남의 수하에라는 말이 있는데, 수하에라는 말은 권위나 권세 아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 말씀이 미칠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 간에, 그러니까 상하 복종 관계잖아요. 군인은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뭐 지금은 전시 가운데 그렇지만 전쟁 중에는 이렇게 총살을 해도 전혀 관계없는, 죽여도 되는 그런 관계가 군인에서 상하 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있는 관계가 바로 군인들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인,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 말씀이 미칠 영향력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해도 그 권위가,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백부장이 9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병은 인간의 외부에 어떤 세력이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을 당시 세계관으로는 사탄이 발생케 했다라고 이해를 했죠. 그렇다면 백부장의 지금 권위와 권세에 관한 말은 사탄까지도 다스리는, 또 사탄이 발생케 한 질병까지 다스리는 예수님만이 절대 권세자고 온 땅의 왕임을 선언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졌는지 오늘 백부장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앞에서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봤던 가나안 여성이 고백한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몇몇 기적을 베푸는 당대 유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성은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만, 메시지만 선포했던 분이 아니라 그분 옆에 있어야지만, 그분께만 붙어 있어야지만,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어야지만 은혜가 자신에게도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부스러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향해서 10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은 이제 원래 유대인들에게 바랬던, 기대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니까, 또 예수님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셨을 때, 특별히 기적을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먼저 이러한 믿음을, 권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고백을 기대했던 게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이와 같은 고백,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게 이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백부장에서 봤다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중간이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따르는 자들이 말씀은 좋고 기적을 경험한 건 너무 좋지만,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짜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믿음, 제자도의 삶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도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저 믿습니다와 같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고,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서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충성심, 신실함과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나 613개로 만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변치 않은지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거든요. 이 율법을 이제 두 가지로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56장에서는 공평과 정의라는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걸 잘 지켜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실함이야말로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미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박국서와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신실함, 그러니까 충성된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이셨던 삶의 모범을 전혀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라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양, 그렇게 믿고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름뿐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하게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어쩌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경고의 메시지로 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두 가지 기록의 사건인데요,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유일한 권위자, 권세자이십니다. 그저 한 지역에 머무는 지역신도 아니고요, 어떤 질병도 그 권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인종도 제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성의 한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가나안 여성, 성의 한계도 뛰어넘고요, 정결의 한계, 부정한 사람도 다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권위자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충성을 올려드리는 믿음, 이만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게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을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